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게 아나니아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막 씩씩거리면서 갈 때 그를 만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그가 눈멀어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흔들어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역사하셔서 완성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지금 그 현수막이 이제 내려왔지만 매일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중심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실제로는 진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바라본 것처럼 믿음을 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시작, 중간, 끝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노래 부르러 왔습니까? 성경 읽으러 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러 오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내 믿음을 다시 붙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그냥 가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받고 그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손을 허락받고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줘야 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답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진짜로 아름다운 명제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과는 그 질과 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가득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일을 진행해 가시고 시작하고 준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기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 네? 회당에서? 저는
적시로가 아픕니다. 적시로. 왜 적시로가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사울이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이 사울을 재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도록 막 몰아붙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서로 조합해서 끼워 맞추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멍하니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늘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했는데, 요즘엔 허리가 되게 아프고 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못 기도하고 맨 앞절에 설교 마치고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뒤에서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 뒤에서 이리때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데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누구 집사님 뒤에 이리때가 다가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집사님은 또 계시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집사님 뒤에 이리때가 다가오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 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주야 하면 그런 분입니다. 이때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목 떨린 미를 물려고 하는데 멍하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 앞에다가 복을 쌓아 두셨는데 계속 엉뚱한 걸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눈을 탁 돌려서 이 복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도 신실하게 하고 깊이 한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안타까움입니까? 누구야,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니?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니?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 복받아, 그렇게 가면 복받아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 들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다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세기 장로님이 장로회 수련회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인구 토탈 합계가 290만이라고 하셨죠, 장로님. 우리 교단에. 네. 우리 교단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체 개신교회 숫자가 1200만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가장 개신교가 막 영화로운 날을 누릴 때 120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약간 허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1200만이라고 할 때 이 수평이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교인이 보통
한 3군데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7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아닌가,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전체 교인 700만에서 평균 절반이 뚝 잘려져 나가서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300만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단이 290만이라면 그러면 헛수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제 생각엔 지금 300~400만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이 원래 있던 7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반으로 잘려져 나갔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잘려져 나갔을까요?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60대 이상만 남고 50대 이하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30년만 지나면 이 땅에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교인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3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50대가 80대가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이 남겠습니까? 이렇게만 남는다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대로 그냥 우리가 멍청하게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으면 제 생각에는 10개 중에 9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고 한 교회로 다 통합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느껴져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신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시면 이렇게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 정말 이뻐하는 아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면 정말 다행인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한숨부터 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거 이거 어떡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완전히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주의 고백이 기쁘고 행복하고 고맙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고맙잖아요. 고맙다 얘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 오늘 이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바뀌어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공회로부터 받아서
서서히 펄에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놀랐습니까? 죽이려고 하던 자가 그들을 살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가 진짠가 보다 안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던 애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게 특공대에 자원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 구절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어요? 22절, 23절 시작. 아멘. 오늘 2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온전한 바울로 바뀌어진 날을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러 날이 며칠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 18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이제 눈이 띄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광야의 생활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고,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여러 날은 바로 이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느냐? 11절 12절에 보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3년 동안에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께서 복음이 뭐고 예수의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를,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받았던 시간이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게 아니라 예수께 직통으로 그 계시를 받아 사오도 된 사람이라고 나가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듣고 이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겉모양이 좋아도 하나님 마음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축구가 난리가 났잖아요. 토트넘이 손흥민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축구하고 그 20분 만에 매진됐다고 안 해요. 그 축구장 입장료 상당히 비싼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구의 붐이 일어나게 된 거는 사실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면서부터인데, 그때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했잖아요. 이 4강을 하게 된 이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라는 아주 걸출한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이 월드컵에 나가서 4강 신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축구에서 4강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히딩크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사실 히딩크라는 감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네덜란드이니까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사실 축구도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프로 선수까지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 히딩크의 별명이 뭐였냐면 벤치 워머였어요. 벤치 워머. 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후보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이 너무 더 속상합니다. 이 후보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벤치잖아요. 그 벤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히딩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출전도 별로 못하고, 출전하면 그 주전이 다치고 나면 겨우 들어가서 20분 30분 뛰다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히딩크였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시점에 히딩크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모여 있는 축구팀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 서로가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지 얘기만 하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네들끼리도 소통 안 되는데 코치인 히딩크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처음에는 막 엉망진창이었는 거예요, 이 축구팀이. 근데 이 축구팀을 맡기 시작하면서 히딩크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얘기하고 그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끼리는 얘기 안 해도 감독하고는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하고 소통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달장애 축구팀이 히딩크가 가르치면서부터 진짜로 멋있는 팀이 돼가지고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 거예요. 아직 선수 시절에 맡았던 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히딩크가 선수를 그만두고 나는 선수보단 지도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지도자 길을 가게 되는데, 요때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방식 그대로 자기가 지도자의 길을 갈 때 모든 팀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원팀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가 선수로는 별거 없는데 감독이 되면서부터 맡은 팀마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결국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 국가팀 감독을 맡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한국팀을 맡아서, 대한민국 팀을 맡아서 4강 신화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히딩크가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이 성공 스토리를 강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강연에서 똑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내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이 좋은 감독이라고 인정받는 오늘의 이 열매를 맺었던 시간은 내가 예전에 후보로 있으면서 정말 속상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축구팀을
운영하면서의 오랜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그 시간 때문에 오늘날 내가 되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도 바울이 됐던 게 그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때문이었던 것과 히딩크 감독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광야 학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삶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광야 학교 이미 들어가신 겁니다.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이미 광야 학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계획과 역사가 나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알게 되는 영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런 영안이 띄어지는 진짜 참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직접 찾아볼까요? 네,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도 충분히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학교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광야학교에 안 들어가도 이거를 배우면 광야학교를 수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광야학교 수료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나셨어요 다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산한다고 정신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광야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광야학교 갔으면 좋겠지만 광야학교 안 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고생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제가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는 게 광야학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 다짐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한다. 모르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듣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쫓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 믿음의 알맹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 뭐 우리 다른 구질한 얘기, 이상한 이론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믿음의 분명한 길이 있는데. 저도요, 매번 좀 멋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멋있는 설교, 책 읽은 거 설명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책이 많은지 몰라요. 이 책에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앉아서 졸기 시작해도 설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예전에는 내 설교가 재미있었다는데 요즘엔 진짜 재미없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 아멘 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잘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냐면 기도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거라 할 때 그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광야학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배웁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게 되고, 들은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 그게 광야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네, 입학 안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광야학교에서 얻는 세 가지. 하나님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 마지막에 들은 얘기를 따르는 법. 이거 배우는 게 광야학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학교를 멋있게 수료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큰 은혜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귀한 영광을 여러분께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그리고 응답 주신 것을 생명 걸고 따르리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좀 오늘은 진지하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
마음과 힘을